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윗 시리즈가 이제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자, 한 절이니까요. 자, 글씨도 크게 했어요.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잘 보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씀하실까요? 한번 보셔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한번 보셔요. 째려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진정으로 나서 한번 해보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보시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제 4주 동안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원래 이 시리즈 제목을 갖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시리즈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길어서 주보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윗 시리즈로 짧게 바꿨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시리즈입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알 만큼 알지요.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설교와 많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다윗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건요, 이 사람의 권력에 매달리는 세상적인 왕, 바로 이 예언자의 영적 통제를 벗어나는 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 권세에 눈어두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왕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죠?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태생이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 맺어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논리가 달라요. 왕의 논리가. 다른 데는 전제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관철되어진 나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야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은요, 바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말해보게 되면요, 다윗의 왕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은 사람의 이 권세들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지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개입 없이 직접 뽑으신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 낮은 자, 비천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발굴해 내신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책임적인, 하나님 책임적인 왕권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권이었다는 거죠. 이 다윗은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이 전제 군주적 왕권이라기보다는, 이 제왕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앙인다운 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세상 권세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이 세상 권모와 술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역학을 가르쳐주는, 정치 역학을 가르쳐주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영적으로 돌파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도자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로 돌파했던 부르짖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때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물론 했습니다. 죄에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 저지른 이 죄악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어떻게 보면 영성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일생 동안 사방 여러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다윗 삶은요,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이 죄악의 권세와도 말이죠, 이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벌인, 바로 영적인 전투를 벌인 신앙인이기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떻게 보기에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도 수없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행하며 살아갔던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과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윗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성공, 다윗이 누린 부귀영화, 또 그가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 그리고 승리, 또 때때로 보게 되면 아주 멋들어진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멋들어진 고백, 그런 신앙 고백, 이런 것만 볼 게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묵묵히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평생 싸워간 그 믿음의 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안 다루지만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광야 시절에 엔게디 광야에서 보내던 그 다윗의 그 삶,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투영하셔서 우리도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해야 될지를 함께 여러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윗을 읽어가면서 다윗의 성공보다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을 해왔는지, 어떤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시고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시게 되는 부분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부르심의 그 장면 모습, 그리고 이 성경에서의 등장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이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다루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전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부분은요, 다윗의 인생 초반부에서 있어 말이죠,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죠.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라는 것, 그것도 모든 잘난 형제들 다 제쳐놓고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또 하나의 사건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최고로 용맹한 이 전사로서 사람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죠. 자, 먼저 보게 되면요, 다윗이 등장한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다윗을 말하려면요, 사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실수하셨다라고 후회하시는데, 이건 하나님 실수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실망하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좀 속색일 때 속마음과 다르게 때때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아유 저거 괜히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우리가 뱉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뭡니까? 진짜 아유 좀 잘못 나왔다 이겁니까? 아니죠. 제발 말 좀 들어라 좀. 말썽 좀 그만 피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울이 저지른 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사울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사연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전쟁 직전에 이 출정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기다리다 못해 사기가 좀 흐트러져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져서 이 자신을 대신해서 바로 이제 급해져서 자신이 대신해서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출정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까마귀 닮은 배 떨어지듯이 바로 그때쯤에 사무엘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자, 등장해서 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서 왕의 범죄함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이 볼 때는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입니다. 전쟁의 승리요, 사울 왕이 잘 싸우고 용맹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가던 군사가 적어지든 많든 사기가 떨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면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결하게 온전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사울은요,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단지 이대로 사기 흐트러지면 전쟁에서 지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논리, 전쟁의 논리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 제사를 행하게 되면서 전쟁을 빨리 진행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인데, 이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옳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거죠. 이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본 겁니다. 당장 전쟁에 이기는 거요, 전쟁을 잘하는 거요,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는 것을요, 잊어버리고 놓친 것이지요. 자,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연인데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이 사연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어진 이 전쟁이 또한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남은 짐승 사람 싹 다 진멸해서 패망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결론적으로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요, 듣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인해서 말이죠, 이 전리품을 챙겼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전쟁이라면 어떻습니까? 철저히 지켜 행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의무라는 겁니다. 자, 이 아말렉은 말이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잘 아시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말이죠, 늘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제거해야 되는 족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령은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대로 잘 지켜 행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 잘하면 사울이 어느 정도는 좀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유, 저 왕 괜히 삼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눈밖에 났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이 사무엘은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밤새 근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고쳐서 좀 쓰시지요. 이런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체견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래? 나는 걔 버렸으니까 됐고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명령대로 가서 내가 정한 왕이 있으니 가서 그를 왕으로 삼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파송합니다. 바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보셨어요.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바로 왕으로 삼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다라고 한 이 부분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제 이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게 되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면접 보는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볼 때 보면 이제 대기업이든 뭐든 이렇게
입사 면접을 볼 때 사람들 쭉 줄 서 있고 면접관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면서 이제 그 면접 보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하죠. 자, 보니까 이 사무엘의 복이에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선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도 굉장히 준수했어요. 딱 봤을 때 마치 사울 왕을 처음 보았을 때와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거죠.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고 키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등치도 굉장히 컸고 또 생김새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존귀하고 준수해 보였어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사람들 앞에 세워놨을 때 그렇지 저 정도면 왕이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에 사무엘이 받은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야, 왕이 될 인물이 여기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을 대신하는 듯한 위안을 받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 사무엘이 엘리압 처음 봤는데 엘리압이 무슨 잘못했길래 보자마자 버렸다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건요 엘리압을 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사울 왕을 선택하면서 가졌던 기준, 바로 사무엘이 지금 이 엘리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간적인 기준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리더십, 세상적인 용모, 육신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에서 버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요 이제는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눈,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안목. 제가 오늘 제목 잡았는데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보기에 합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요, 당연하게도 이어지는 이세의 모든 아들들은요, 당연하게도 이제 이어지는 이세 아들들은 모두 다 탈락하고 맙니다. 여기에 사무엘도 이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다 나왔는데 본 아들들이 다 나오고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들 또 있니?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기를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들판에서 양을 지킨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막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막내라는 이 말에 좀 재밌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는요,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기엔 비속어와 같아요. 이 찌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좀 이렇게 말해보면 이 꼬맹이, 이 꼬마, 그저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이나 시키는 아이들 같은 거, 얘가 뭘 하겠어, 이런 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일에 부름받을 정도로 귀한 아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이었으면요, 이 아이가 해당된다고 생각했으면 하인들이 누구든지 대신할 사람 보내고 데리고 왔겠죠. 그러나 안 데리고 오고 들판에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여기에 얘가 설마 해당이 되겠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중요한 일이라 여기서 다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없어도 이 사람이 주목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심령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요, 이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고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이번 주의 제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른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윗을 볼 때요, 바로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람의 눈, 사람의 기준으로 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른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른 사람들이 우리도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황급히 들에 있는 다윗을 부르러 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부르러 갔겠습니까? 그러나 들에 부르러 갔어도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문 열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과 실격당한 7 아들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자,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갑자기 들판에 있던 막내가, 주목받지 못하던 막내가 이제 모든 것의 주인공이 돼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은 그렇게 눕히지 않고 좀 내버려 둘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주인공 만드셔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이고 세우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처럼요, 들판에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껴끼지도 못하고 들판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공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다윗을 기다리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들, 첫째부터 이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그 대제사장 그 사무엘 앞에, 그 예언자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이새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나도 어색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자, 사무엘마저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하고 되게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들어오죠. 자, 들판에서 뭐 준비도 못하고 급하게 뛰어들어왔으니 몰골이 어떨까요? 좋을 리가 없죠. 자, 당연히 몸에서는요, 똥냄새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짐승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옷도 여기저기 뭐 지저분했을 거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땀에 쩔어서 한마디로 꾀죄죄한 사람의 모습 볼 때는 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의아스러울 겁니다. 쟤? 저거? 이러면서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죠. 자,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 보기에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꾀지지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신 게 아니라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때 탔을 텐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얘야 빨리 기름 부어. 자, 하나님 보시기엔요, 아름답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 들어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조건이 완비된 사람 들어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첫째, 엘리압이 당연히 뽑혀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골랐어요. 자, 우리가 뒤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보겠지만 다윗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들에서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맹수들을 물맷돌로 쫓아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들에서부터 이미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맡은 임무를, 가족은 하찮게 여길지라도 자신의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들에서 나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필살기를 가다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항상 신뢰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삶의 순간, 삶의 자리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맞춰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다윗이 형제들 사이에서 밀려서 나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고 들판에 나가 있을 때 그냥 마냥 좋았을까요? 사람의 생각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사람의 연줄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안목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말이죠, 무엇인가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인간적인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충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다윗의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요, 똑같이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 신앙의 모습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요, 모든 것의 기본 조건이에요. 어쩌면 이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일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요, 성실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충성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잘 보시고, 아까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죠? 보셔놨다고, 하나님이 이미 찜해놨다고 기억하시다가 필요한 자리에 선택해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의 가장 이 다윗다움을 잘 드러내는 이 사건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과의 전투의 장면이죠. 자,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백성 앞에 용사로서 드러나게 되는 이 계기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란 얘기죠. 자, 이 전쟁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학교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뭐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워낙에 이게 임팩트가 있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의지에서 담대히 싸워 이겼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힘이 되는 이 사실적인 내용 말고도 배경과 주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도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징집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함께 보신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서로 진영을 마주보고 싸우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죠. 자, 공식적인 전쟁입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에요.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도발해 오고 공식적으로 준비해서 싸운 전쟁입니다. 전면전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전쟁 방법에 따라서요, 군대와 군대가 이 마주 싸우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에서는요,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데, 이 싸움을 도두는 용병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막연히 가드 사람 골리앗 하면요, 그냥 큰 사람이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드 사람은 거인족이죠. 이 출애굽하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오라고 해서 보고 나서 놀라서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했던 그 족속이 이 가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요, 이 아낙이라고 하는 자의 후손인데, 이 아낙은 노아의 홍수 때 생존한 거인족이라고들 말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정착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멸하라 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이처럼 이러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성경 도량형이라는 걸로 계산해 보게 되면 2m 90cm가 된다고 합니다. 자, 상상이 안 가시죠? 자, 지금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프리카 수단 남부의 톤즈라는 곳에 가면은 이 딩카족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요. 자, 키 작은 사람, 이 족속의 키가 작은 사람이 한 180씩 된대요. 남자의 평균 키가 190이랍니다. 180이면 난장이 돼요, 그냥. 참 그렇죠? 저기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외국인이랑 남자랑 그다음에 옆에 또 서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저기 2m가 넘는 거죠? 근데 저게 평균 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뒤져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들을 보면요,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큰 종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적으로 거인이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 크고 장대한 골리앗이 사람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이 싸움 전에요, 1대1로 붙어가지고 기싸움 하자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희한하게도 감히 나가서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당시의 관습상 말이죠. 이러한 대규모의 정규전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도두는 1대1이나 이 3대3의 이 대결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세를 몰아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날만 600세겔, 창이 아니라 창날만 7kg 정도쯤 되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이 거인 앞에 말이죠.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와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규전이고 준비된 전쟁입니다. 자, 어느 한쪽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아닐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이 좀 말도 안 되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요, 대부분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대 1이다. 얼마나 불리하다.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불리하다라는 내용이요,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바로 대등한 전쟁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잘 준비했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도발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도 거기에 맞서 대응하면서 그들의 군대와 대등한 군대를 소집해서 갔다란 얘기죠. 용병도 고용하고 전쟁을 정규전으로 준비해가면서 불리하게 일부러 준비해가는 사령관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앞에서 침묵합니다. 전쟁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외치는 그 말에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군사적인 세력에 눌려서 두려움에 빠진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단 한 사람의 거인의 도발에 눌려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전쟁에 나간 세 명의 형들에게 이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의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말이죠, 이 무거운 짐을 들려서, 물론 종들이 물론 같이 왔겠지만 먼 거리까지 다윗을 보낸 것을 보게 되면 좀 굉장히 믿을 만하니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 거인이 와서 불경스럽게 외치는 소리를 그 현장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소리에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분노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이리도 모욕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단 한 명이에요. 한 명인 골리앗입니다. 자, 1대1 대결에서야 물론 막강하겠죠. 하지만 그래요, 좀 이제 창피하지만 10대1로 싸워봅시다. 한 10명 나가고 20명 나가고 나가보자고요. 그럼 어떨까요? 물론 좀 희생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리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요, 화살 공격이 두려웠는지 자기 앞에 방패병을 세웠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해요. 나와서 크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요, 화살 공격과 같이 원거리 공격은요, 자기도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자, 좀 치사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1대1 대결을 무시하고 그냥 야, 화살 쏴라 그냥 해가지고 밀어붙였다면 모양은 좀 창피했을지 몰라도요, 전면전으로 바로 기세등등하게 싸울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 왕은요, 좀 넘겨도 될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싸움은요, 기세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기세 싸움에 밀려서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말이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선단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우지?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오신 걸 다 경험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눈앞에 골리앗 하나에 막혀있다는 얘기죠. 골리앗이란 그 문제를 넘어서려는 모습을 이들은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죠?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망설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한번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들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주저앉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요, 우리를 속이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말이죠. 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게, 수고하지 못하게, 나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이 그저 발전도 없이 그냥 주저앉고 그 자리에만 맴돌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어쨌든 간에 다윗이 외치고 다니니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는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죠.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진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에? 그러자 사울은 놀라서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전쟁에 능한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바로 17장 34절에 36절 말씀인데 자, 위에 제가 잘못 만들어놨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아닌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7장 34절에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다들 이 다윗이 소년이라 표기돼서 마치 그냥 우리가 어린 꼬마, 저희 둘째와 같이 이제 뭐 조그만한 130 정도쯤 되는 꼬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양의 무리를 사나운 맹수로부터 이제 보호할 정도로 나름 이제 청년의 능력을 지녔고 위에 형들 대신해서 무거운 그 여러 가지 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과 함께 가지고 와서 전쟁터까지 가지고 오는 걸 보게 되어지면 나름 그래도 장성한 청년의 모습을 가진 걸 알게 되죠. 자, 오늘 볼 때 흔히 교회 학교 때 이제 사울 왕의 군복과 이제 투구 갑옷 입혔을 때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 옷 입어서 좀 헐렁헐렁한 모습, 아빠 옷 입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놓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칼과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싸우러 나가는 용사에게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갑옷을 입혀보는 것은 놀리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라 싸우러 나간 용사에게 더 좋은 무기를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힐 때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용모를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등치가 크다는 얘기죠. 그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복과 갑옷도 사이즈가 뭐 3X 라지 정도쯤 되겠죠.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보라는 얘기죠. 그것은 다윗이 소년이라고 불린 것은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지 그의 뭐 등치가 조그만한 어린아이 이건 아닐 겁니다. 사울만한 이 용사였다는 얘기죠. 맞으니까 입히지. 하지만 물론 이 골리앗 앞에서는요 암만 그래봤자 이 작고 어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기세가 꺾이고 망설이고 있을 때 다윗은 영적인 자신감으로 외쳤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내 인생이란 말하겠지만 사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뭐 전쟁 같다, 뭐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전쟁 같은 그 삶 내가 다 이기면 내 능력으로 이기면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한두 번은 이길지 몰라도 매번 이기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 싸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자신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자 골리앗은 좀 어이가 없어서 외치게 되죠. 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너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외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자 멋진 선언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좀 오늘 좀 알게 해줄게. 너 좀 오늘 혼 좀 내줄게.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승리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오늘 승리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이고 영적인 자신감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의 삶 속에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은요, 이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함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행동에서요, 아주 놀라운 영적 자신감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냐면요, 뭐죠? 물맷돌. 자, 이것은요, 투석기라고 불리우는 고대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애들 이제 새총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강력한 위력을 좀 지니고 있어서 가까이보다 멀리 있는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약한 요 정도쯤 되는 막대기에다가 짱돌이라 그러나요? 되게 강에서 주는 것 같은 차돌 같은 것들을 놓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팔로 이렇게 돌리다가 던지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히스토리 채널이나 이런 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해보면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무기는요, 지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한 100여 미터 가까이를 날아가서 벽이나 나무나 이런 데 꽂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건 굉장히 강한 무기였습니다. 자, 이것을 그 들판에 있을 때 굉장히 다윗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들판은 양을 공격하는 맹수에게 뛰어가봤자, 사람이 뛰어가봤자 물고 가면은 못 따라가요. 방법 없어요. 그럴 때 이 강한 투석기가 멀리에 있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자, 고대 전쟁사에도 이 투석기는요, 강한 무기로서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던지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한 100m 정도 날아간 걸로 되어 있는데,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200m 이상을 날아가는 무기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무기입니다. 이 불편한 사울의 무기보다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늘 손에 익숙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선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어 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내가 뭘 익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항상 지니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될 겁니다. 자, 다윗이 이 투석기를 들고 갈 때요, 이 총알과 같은 돌을 몇 개 가져갔을까요? 여태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은 골리앗 한 명이니까 몇 개 가져가야 맞습니까? 네,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한 개 들고 갔다고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5개를 가져갔다고 말해요. 그러면요, 좀 어때? 좀 모양이 갑자기 빠집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원샷 원킬. 그렇잖아요. 한 방에 넘길 것이다 하고서 한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벌로 4개를 더 가져갔네? 근데 이건요,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거기를 보게 되면, 가드의 장대한 사람, 골리앗과 같은 종족의 이 거인들이 다윗의 장수들이 그 거인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당시에 골리앗의 종족 4명이 그 자리에 더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워낙 큰 사람들입니다. 3m씩 되는 사람들이 진영에 서 있으면요, 그냥 멀리서 봐도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수니까 앞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잘 보였어요. 다윗이 돌 5개를 가져가는 것은요,
골리앗 얘를 쓰러뜨리면 쟤들이 가만히 있겠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쟤들도 한 번에 맞춰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걔들 숫자만큼 가져간 겁니다. 자, 돌 5개를 가져가는 것은요, 믿음이죠. 50장 51절에서 50에서 51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뒤에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돌이 빗나가면 다시 장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돌이 빗나가면 달려오는 골리앗을 상대할 무기인 칼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다윗은 칼도 안 들고 갔어요. 익숙하지도 않았겠지만, 이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만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강한 신뢰라는 거죠.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제 교의학계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신뢰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강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뢰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러한 신뢰함,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다윗과 같은 승부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이 골리앗 같은 이 걸림돌, 이 고난 앞에서 혹시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망설이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맞서 싸울 수 있게 준비를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두려움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겁주는 것에 속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뭐 뻥카라고 흔히 말하는데 거짓으로 속이는 것에 속아서 그저 망설이고만 주저앉아 있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믿음으로 전진할 때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요,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이 골리앗이 허무하게 그냥 꼬꾸라졌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했을 때 장대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말이죠, 이처럼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의 태도입니다. 나 혼자서만 전쟁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물론 당연히 엄두가 안 나서 어떻게 못할 겁니다. 하지만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립은요, 다윗이 이 영적인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사실 그 싸움 도두는 자 장수 한 명 죽었을 뿐이에요. 전체 군사력에서, 전체 그 군대의 숫자에서 한 명 줄었습니다. 자, 군사력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좀 구겨졌을지는 몰라도 골리앗은 그냥 잊어버리고 아직 우리 거인 4명 더 있다 이러면서 그냥 기세 좋게 싸워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추격하며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블레셋 종족이 무서워했던 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지.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골리앗이 작은 다윗의 것도 칼도 안 들고 군복도 안 입고 있는 그 다윗에게 쓰러져 나갈 때 그들이 떠올린 것은요, 저기 대단한 용사 있네, 이것을 본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신들을 철저히 짓밟았던 그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되면요, 대적들은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은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추격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 이 싸움은요, 다윗의 믿음이 영적인 담대함이 가져온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이 외침,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 외침이 가져온 승리라는 거죠. 그 외침 뒤에는요, 자신감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선포를 우리의 선포, 내 인생의 선포로 삼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골리앗에게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골리앗 뒤에 질비한 많은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우리 인생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다윗과 같은 영적인 자신감,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도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른 이 다윗의 모습은요 이처럼 강력한 믿음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강력한 믿음의 모습으로 항상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굳건하게 살게 되어지면 말이죠,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며 사용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목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될 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까,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 내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태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이 부분을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며 돌이키시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기에 합당하다, 좋다 칭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안목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